여러분,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꼭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로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들은 이제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내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거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 거죠.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읽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로 6절 세계가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 말씀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이 나라를 제사장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리를 놓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돼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 믿는 온 세상을 다리 놓게 해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인데 어디 사이에 다리를 놔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군가 예수님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은 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다리를 놓게 함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도 좋고 순종해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나를 낳고 키우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님 믿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내 가족들 중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희들은 반드시 전도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리 놓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전도를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여러분 뒤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가 내 삶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순종해야만 되는 절대적인 여러분 전도는 나에게 필수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는 전도에 순종 안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다리 놓으면 반드시 전도가 순종이 돼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늘 전도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제 손짓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맨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바로 위에 헐몬산이라고 해서 항상 눈으로 쌓여 있는, 그래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항상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그대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여러분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떻게 되냐, 요단강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을 받아들입니다. 좋고 깨끗한 물을. 근데 뭐예요? 사해 바다는 나가는 곳이 없어요. 물을 가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 바다는 여러분들 죽은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갈릴리 바다를 가니까 물 색깔이 여러분 파랗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나무도 많고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사해 바다는 물 색깔이 까맣습니다.
물고기 전혀 없습니다. 생물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나무 없습니다. 사람들 안 삽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관리받던 사람이 있고 살받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관리받아인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이바하드 같은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전도는 안 해요. 그 말은 마치 사이바다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보일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에 시험도 많고 실족도 많고 슬럼프도 많고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리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 자신도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주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분들에게, 물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정말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그 추석 명절에 예수님 안 믿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꼭 믿으시라고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 습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저는 전도하러 갑니다. 사실 지난 주간도 좀 마음에 영적으로 그렇고 좀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중앙구청 앞에서 여러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쉬는 월요일 날에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남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문정역이라는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저녁에 저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너무도 힘들고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 근데 다음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근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꼭 또 그런 날은 또 주님이 꼭 나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나갔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어느덧 전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변화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전까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지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가 전도하면서 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너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영적인 숨통이 터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경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물론 전도는 물론 때려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해야 되지만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생길 때, 제 마음이 영적으로 답답할 때 전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살아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암 전문의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 원정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인데 자식을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세웠고, 이 원정수 권사님이 공부가 여러분 꼴찌였는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 원정수 권사님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됩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이분은 항상 수석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의사고시가 주일날 시험 본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주일날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의사고시가 여러분 다른 날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인데, 이 원정수 권사님의 그 신앙의 뒤에는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이 계신데, 이 김철래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 전도의 사람이에요. 이 김철래 권사님은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 권사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광염교회 감작당 교회로 유명하죠. 조연산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교회 문제도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너도 바로 전도가 너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진정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다리 놓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 복음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전도할 때 유리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운 나의 삶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게 됐다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어두운 삶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어두웠던, 죄와 마귀로 인하여 어두웠던 내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나의 복음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복음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나의 복음을 준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만의 복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 정리를 오래전부터 해놔서 저는 이것을 자주 여러분 전도할 때 활용합니다. 그 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불행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셨고 결국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좋아하는 깡패 같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도둑질하고 공부하지 않고 늘 얼굴은 어두운 아이였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거는 예수 안 믿기 전에 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 제게 가까이 사시던 외할머니가 제게 예수님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는 집 나가고 엄마는 장사하느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를 사랑해 주시면서 제게 예수님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싸움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성품이 착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바닥이었던 저는 성적이 계속 올라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등상을 탈 정도로 공부를 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학교, 집 밖에 모이면서 바른 생활을 하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목사를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좋은 거는 다 얘기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복음을 준비하시고 나의 가족과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전도할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아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되게 하셔서 다리 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거룩한 삶이 동반될 때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여러분들 100%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이 왜 없냐?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여러분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여러분 다리가 되게 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거룩한 삶을 생명으로 여기고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로 카다시인데 칼로 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그들을 연결시키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런 가운데 전도할 때 내 주변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다리가 놓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시작.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 베드로 서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전도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말은 듣지는 않지만 행실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은요 말로만은 전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전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믿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들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야 된다. 다리 놓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면서 그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과 친척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의 어려움은 뭐냐면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과 자기 여동생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 중에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 때 모든 가족들은 다 할아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차마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여러분 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가족들이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집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한 번에 여러분 이 목사님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니 목사님한테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한테 절하지 않겠구나 섭섭하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돌아가신 분에게 전하면 그분이 알긴 아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절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하루에 10번 아니면 100번이라도 할게요.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는 절 안 해요. 그러나 만일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억울하고 섭섭하시면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열심히 절할 테니 미리 절받으시면서 그 절에서 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부터 들려서 할머니 미리 절받으세요 하고 절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할머니께 절하는 것을 몇 달 동안 지속하고 나서 어느 날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께 절하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그만해라. 됐다. 나도 예수 믿으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적인 다리를 놓게 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하신 대로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희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친척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해야 돼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요? 남편에게 오직 순종만 해야 돼요. 아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남편은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한 부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부인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이 우상을 섬기는 남편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중에서 남편의 핍박이 가장 심했대요. 교회 갔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 결국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인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 같은 죄인도 내가 구원했고 너 같은 죄인에게도 내가 임한 것처럼 너의 죄인 같은 너의 남편에게도 내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죄인인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희 남편을 오직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집 나갈 거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냐. 이런 못된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부인이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나를 구박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의 구박 때문에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고 주님 만나고 돌아왔어요. 나를 구박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오직 순종만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이가 없더래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느 주일날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내가 이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도 내가 믿은 이 좋은 예수를 나만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내가 딱 한마디만 말할게요. 나만 이 좋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느 주일날 남편이 부인에게 외투를 달라고 하길래 이 부인이 물었대요. 오늘 어디 가시냐고. 여러분들 예상하시죠? 어디 간다고 했을까요? 나 교회 갈 거야 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남편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총신대 신대원에서 여러분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한 가정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내 특별히 부모님들 있잖아요. 내 친가 또 우리 내 아내 쪽 내 배우자 쪽 모든 부모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템파베이에서 목회하시는 주명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분들 무당인 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를 여러분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명신 목사님이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무당도 아니고 맨발로 작두를 타는 실력 높은 강신부가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건 모든 가족들이 이 어머니가 무당된 것을 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은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 된 것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어머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안에 강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와 싸우면서 특별히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떤 목사님 기동 원장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네 엄마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저기 여러분 여기 찾아다니면서 더 능력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어머니를 전도하다가 어머니와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에 여러분 어머니 전도하면서 여러분들 귀신 쫓아낸다 그냥 어머니 아니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어머니 안에 있는 귀신이 나쁜 거지 어머니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소중한 영혼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책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초창기에는 어머니께 모질게 대했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였어요.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연민,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전도사에게 마음은 긍휼의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의 여러분 전도와 함께 어머니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 무당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와 함께 거룩한 삶이 함께 가면 영적인 다리가 놓아져서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거룩하지 않은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거룩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고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이 곧 우리의 것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리가 놓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서 확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도 저를 돌아봤어요. 먼저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였지만은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를 돌아보면 저희 외할머니는 저에게 예수님을 나눠줬고요.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문제였고 싸움질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런 너무도 문제덩어리였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외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낸 것을 한 번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분이 있다면 저희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때문에 외할머니가 저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가 연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 외할머니의 여러분들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 도저히 용서 못하고 살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줬던 아픔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 못하고 도저히 사랑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 저희 아버지를 부모에게 오직 순종만 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순종만 했고, 여러분 결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미움 증오 하나도 없게 하세요. 그거는 거룩이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는 걸 보고 우리 왕씨 집안에 박사 한 명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저와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명절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아버지에게도 선화목장에서 전도 축제 때 이 작은 아버지를 주님이 전도하는 마음 주셔서 지방에 계신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 작은 아버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여러분 바로 몇 년 전이죠. 저희 큰 고모도 불교를 30년 믿었지만 큰 고모가 어렸을 때 저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주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너희 큰 고모 언제까지 저대로 둘 거냐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전도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가 너희 큰 고모를 나와 연결시키는 제사장이야. 큰 고모를 찾아가라 그래서 큰 고모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갔고 큰 고모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큰 고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바로 얼마 전에 저희 큰 고모는 하늘나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미 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좀 화를 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아이들에게 화내면 너희 아이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너밖에 없어.
너가 아이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네가 아이들 앞에서 화내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면 반드시 너희 아이들은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저희 아이들 앞에서 화를 못 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도저히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영적인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물질도 아니고 사업가 직장인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 되게 하신 주님,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나를 다리 놓는 제사장으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